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은 늘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만 와서 하지 마시고 내일 또 우리 장로님들 찬양할 때 장로님들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다 함께 그렇게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소리 조금 줄여보세요. 예수님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하시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모습을 자주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늘 용서하고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단어 자체가 강력한 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왜소되는 주제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교 가운데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 되게 이제 거의 뻔하잖아요. 그 주제는 내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복을 받고 또 사업을 하면 무조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그건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만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편식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그런 쪽으로 자꾸 메시지가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를 즐겁게 해야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헌금이 좀 거치고, 헌금이 거쳐야 뭐 사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주제들이 자꾸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설교 본문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하면 내 취향에 따라서 성경 본문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본문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셔요? 아멘이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자기 좋아하는 본문만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일생 동안 성도들이 설교를 못 듣는 본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찬송가 들고 다니지만 찬송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죠. 이 새벽에 불러보니까 참목사도 버벅대고 여러분도 버버벅대고, 뭐냐면 찬송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인데 이렇게 보면은 부르고 있는 찬송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찬송밖에 안 부르다 보니까 나머지 찬송가는 그냥 듬으로 붙어있는 부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취급당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오바댜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하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나움이라든지 그런 성경 거의 어느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들이 참 많고, 가끔 이제 하박국사 하면은 목사님 무슨 호박국을 이야기하세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설교자의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일생 동안 설교자로 살면서 나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강의식으로 설교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강의 설교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제대로 교회론적으로 선교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목회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마지막에 해야 할 설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목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을 푸는 거하고, 일생 동안 목회자로 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쓸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요한계시록을 풀 때하고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참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강의 스타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기가 막히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주중앙교회에서 로마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강의를 했는데 한창 우리 성광교회에서 청병 문제가 좀 오고 가고 그러면서 로마서 강의가 1장부터 쭉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는데 세상에 7월 마지막 주에 무슨 설교했는가? 서번하러 가리라. 그때 저에게 서번하는 성광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서번화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지역으로 나는 가리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리라, 서번화로 가리라. 그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의 삶에 대한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비전이었는데, 그 이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나는 서번화로 가리라, 나는 땅 끝으로 가리라, 나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리라. 그게 로마서 15장인데 그것을 쭉 묵상하면서, 주여 알았습니다, 나는 성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에 제가 고별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16장이잖아요. 그죠? 15장 다음이 16장이잖아요. 16장 마지막 복음,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결론은 복음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전체 속에서 나오는 그 주제 자체가 쭉 사람의 명단을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의 복음에 대한 것으로 로마서 16장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결론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리 왔어요. 이게 사람이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하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쭉 하는데, 아니 15장에 와서 왜 성광에서 오라고 그러느냐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야,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여기서 큰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의 깊이를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함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것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참 영적으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살맛이 나고 그렇거든요. 세월은 가더라도 내 영혼은 맑아지고 내 영혼은 자꾸 젊어지고 내 영혼 속에 천국이 담겨지게 되고 힘바람이 나고 막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막 힘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레펜턴스,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세 동네를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고라신, 두 번째가 벳사다, 세 번째가 가버나움. 그러면서 이 세 동네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동네에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렇게 많은 권능과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이사와 그렇게 많은 하늘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홈타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조그마한 편말을 하나 싹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는가? Jesus 홈타운, 예수님의 고향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시나고교 회당이 바로 거기에 회당터가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회당터 바로 앞에 베드로 장모의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 집에서 바로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행한 장소가 회당과 바로 거기 한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거기가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그러고 고라신도 그러고,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5km 위쪽에 떨어져 있는 동네이고, 벳사다는 가버나움에서 7km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권능을 예수님이 그 세 동네에서 행했는데,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특히 벳사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들녘이 벳사다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먹었어요? 누구만?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줄이. 그 영적인 의미는 다음에 풀어드리겠고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동네가 벳사다. 그러면 그 당시 벳사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먹은 사람이 많을까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인과 어린아이 합쳐서 가장 적게 잡아도 2만 명이거든요. 2000년 당시에 그 도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명이 먹었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말이죠, 어떤 기적을 보면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 행해지는 현장을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회개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가능해요. 회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해 주셔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구시기 전에는 반드시 큰 회개가 있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될 수 있도록 했던 3가지의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각성 운동을 일어나는 그 출발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회개에서 일어났어요. 2년 전입니다.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를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거기 이제 커네티컷 한인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 갔거든요. 갔다가 그 동네에 가면 꼭 가고 싶은 장소 중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한 시대의 큰 거목이죠.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 부흥사에 있어서 한국에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이라 이제 그런 목사님들처럼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쓰던 피아노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쓰던 피아노가 그대로 있고, 또 하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하던 강대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저도 폼 한번 잡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냐면, 그 교회 기둥에 큰 게, 우리 교회처럼 기둥이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본당 안에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원고 설교를 하셨어요. 원고를 보고 쭉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 원고 설교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불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앉아서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거 뭐 정신이 안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존다 첫째 설교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왜 졸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조는 거예요. 막 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경이 쓰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나 좀 깨워요, 깨워. 그러니까 안 깨우고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화가 나네. 아, 이제 좀 깨우라고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이게 설교자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졸게 만드느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졸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뒤집어 쓰고 지금 앞으로 나온 거예요. 졸지 말라고. 졸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그 앞에 가서 그냥 그 앞에 가서 눈을 보고 내가 이제 설교를 할 터이니까. 그런데 불이 막 임하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뭘 했느냐. 그 기둥을 붙잡고요. 기둥을 붙잡고 막 흐느적거리면서 통곡하고 우느라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그냥 미국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해, 강력한 회개의 물결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은 언제 열려지게 될까?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예요. 언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까?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가슴에 담아놓고 또 새해 시작하겠어요? 그러기는 싫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해 맞이하고 달력만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201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가? 그래서 금식하고 하고 싶어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대로 살고는 싫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제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과거처럼 살기는 싫다 이거야. 이제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 것을 비우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연말을 앞에 놓고 새벽기도 총진구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좀 버리고 가라. 버리고 가라.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좀 버려야 될 게 많이 있더구만. 그냥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뒤에다가 딱 박스를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몰래 갖다 집어넣으라고. 누가 넣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러분 집에 보면 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버리고 싶은. 몰래 보던 성인 비디오라든지 성인 CD라든지 그 에로 CD라든지 몰래 자식들 몰래 훔쳐보던 요설 잡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좀 신앙적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좀 버리고 싶은 것들이 집집마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갖다가 좀 버리자고 말이야. 버리고 우리가 새해를 좀 시작을 하자고. 그래서 뒤에다 이제 박스를 딱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막 가지고 오라고. 보니까 세상에 교인집에 그렇게 많은 꼬냑, 양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와. 그리고 교인들이 순종을 해줬어요. 갔다가 막 싸놨어. 난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도 없고 아무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탁 놓고 교역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왜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다 홀짝홀짝 마신 것처럼 이상하게 보니까 다 모이라고 그 앞에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병을 뚜껑을 따가지고 바켓에다 막 부어버렸어요. 부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취했어. 마셔서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냄새를 맡고 내가 취한 거예요. 와. 이제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야 그럼 차 목사 너는 뭘 버릴래? 뭘 버릴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꼬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그렇다고 비서실장 버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뭘 버릴까? 가만히 그러다가 이걸 버려야지 싶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미안해요. 이걸 이야기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가발을 썼어요. 하이모 가발을. 제가 가발을 쓰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 하이모 가발을 이제, 왜냐면 젊은이들하고 좀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가발을 쓰다가, 그래서, 야, 차 목사, 너 머리 꼭대기 있는 거 벗어.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왔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거 벗어.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가발을 쓸 때 참 용기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가발 쓰고 딱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저 양반이 누구야?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가 왔나? 아니, 목소리는 똑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잘했다. 이 가발을 쓰고 나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가발 쓰고 딱 나타나니까 전부 다 키득키득하고 웃는 거야. 아이고, 저 썼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말거나 나는 쓰겠다. 그러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5년간 그렇게 썼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딱 벗어야지. 근데 가발 쓸 때보다도 벗을 때가 더 힘들어요. 벗을 때가. 그래서 가발을 딱 벗고 새벽 기도에 딱 왔죠. 와서 강대 땅에 딱 이렇게 섰더니 이상하다. 어디 저 할아버지가 갑자기 왔냐? 이상하다. 목소리는 똑같은데 얼굴이 왜 저렇게 다르지? 우리 목사님 아닌가? 그래.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때 그걸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버리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시는 것처럼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이야기를 3번 묻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회개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베드로한테, 우리말은 사랑을 똑같은 말로 했습니다마는 원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던진 말은 아가페오, 아가페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구별이 돼 있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은 아가페, 이렇게 사랑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던진 질문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변한 그 답변의 사랑은 필레오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 사랑 못해요.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을 못해요.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또 물어요. 아가파오?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니?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 필레오 사랑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3번째로 예수님이 3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래, 넌 나를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근심하여 가로되,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나 주님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아주 뭐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가면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주님 나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게 회개의 영성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였고, 그저 주님의 역사하심이었고, 그저 주님의 축복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회개장입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나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너무 부족해서 나 이 정도밖에 주님 사랑 못하네요. 필레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군데, 이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면서 또 세 군데를 또 비교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두루와 시돈과 소돔을 꺼내듭니다. 이 두루와 시돈과 소돔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받은 동네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 권능을 거기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오늘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새벽에 영성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씩 주님 앞에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2016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속에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신앙생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